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교지 한국에서 선교 한국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준비한 영상 하나가 있는데 같이 영상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선교지 한국에서 선교 한국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교지 한국에서 선교 한국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외국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자의 도움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혼에 만나는 호박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같이 읽을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아멘. 여러분 호박벌 아시죠? 저 사진 저게 호박벌인데요. 등치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호박벌은 큰 몸에 비해 날개가 작아 기체 역학적으로 보면 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호박벌은 이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곤충보다 더 많은 날개짓, 1초에 130에서 200번 정도 한다 그래요. 이런 과정을 통해 기체 역학적으로 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꿀을 모으고 지금도 생존해 가고 있습니다. 1993년 노벨 연구소에서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돈키호테를 선정하였습니다. 돈키호테는 명쾌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을 최고로 여기는 매력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최고 기사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탄 늙은 말을 최고의 명마로 믿으며 허름한 연장을 최고의 무기로 여기면서 풍차를 보고도 용감하게 달려가는 실천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를 얻지 못했다고 늘 재는 사람, 원래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이러고 있다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 이러고 있다는 사람, 특히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삶의 멍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 이들에게 돈키호테는 한방 펀치를 날립니다. 무엇하고 있는 거야? 호박벌도 날지 않는가? 시작하란 말이야. 돌진. 십자가의 군병들이여 전진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힘찬 함성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전진합시다. 아멘.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해마다 12월 셋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옵션,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때 그 구원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죠. 우리 조선을 극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로 봐서 동쪽의 가장 끄트머리 지역. 지금부터 137년 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땅끝인 우리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137년 전 인천의 지물포항에 도착해요. 그리고 조선 땅을 바라보고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이 언더우드의 기도는 여러분들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내고 화부터 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같이 읽을게요.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30년 전 서양의 한 젊은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우리 조선 땅은 어둠에 깔린 땅, 미신의 땅, 소망이 없고 가난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137년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선교지 한국에서 선교하는 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외국에 보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이전인 2018년도에 28,039명을 한국교회에서 163개국 이상의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인구 대비로 세계 여러 나라들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많은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했습니다. 참 자랑스럽고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옆 나라 일본에 가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찾아도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예배당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요, 어디를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정말 감사하죠. 지금 국제공항이 저쪽 인천으로 옮겼는데 전에 김포공항만 있을 때 보면 이렇게 남부 순환도로 차고 쭉 비행기가 착륙하려고 내려오죠. 그때 밖을 내다보면 빨간 십자가의 불빛이 온 도시를 다 덮고 있어요. 여러분, 137년지의 불모지 같은 이 땅에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이 뿌리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개척교회들, 자립이 힘든 민등교회들, 우리 합동 측에만 3,000교회가 문을 닫았다 해요.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 6,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급성장하고 부흥할 때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참 많이 성장할 때였어요. 그리고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마이너스 성장,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는 1200만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400만이 줄어든 800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교회 내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과거의 주일학교는 정말 차고 넘쳤어요. 어른들보다 어린이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국교회의 위기는 사회적인 신뢰도가 우리 기독교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천주교가 35%, 불교가 31%, 개신교가 18%. 코로나 발병 이후에 기독교의 위상이 더 많이 추락됐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우리 아름다운 그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 되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또 힘들고 사명을 놓치다 보니까 여러분 28,039명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2019년, 2020년 2년 동안 다시 한국에 다시 되돌아온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5,78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교 활동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원을 하지 못하니까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에 문 닫은 교회 숫자만큼 선교사님들이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교회가 선교 한국으로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같이 한번 기도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해법들을 다시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가 선교 한국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천국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뭐로 무장해야 돼요? 천국 복음.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는 복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이 자리할 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약해진 원인은 이 복음이 약해져서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올 자리에 뭐가 차지해요? 기복주의가 차지하고 은사주의가 차지하고 체험주의, 성공주의가 그 복음이 들어갈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약해지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총재를 역임하신 분이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한평생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젊은이들이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헌신했고 복음을 가르쳤고 훈련시켰던 분이에요. 1년에 한 차례씩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불러 모아놓고 여름 수련회를 하면 이분이 꼭 백문일답, 질문은 100개인데 답은 하나예요. 전에 저기 태안에 가면 말리프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백사장이 엄청나게 넓은데 청년들이 막 텐트를 치고 같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이분이 단상에 서셔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백문일답을 함께 나누면요, 그 많은 대학생들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늘이 정말 울릴 정도로 대답을 해요. 제가 백문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는 못 드리고 10가지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 젊은 청년의 목소리로 답을 대답해 주시면 돼요.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10가지만 물을 테니까 대답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민족을 품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홀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구십니까? 7번부터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 제가 대답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번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 삶에 참된 의미와 그리고 보람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선교사적인 안목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시작은 갈릴리 어촌에서부터 시작돼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갈릴리 어촌의 보통 사람들, 너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갈릴리 어촌에만 묻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가득 차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유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받은 그 당시의 제자들,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가장 큰 장애물이 현실 안주였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면 고생하는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우리 영혼만 단순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을 사면 그것을 집안에다가 가만히 보관하려고 물건을 사나요? 아니죠. 그거 왜 사요? 잘 사용하려고. 어느 분이 한평생 좋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갖고 싶어가지고 평생 돈 모아서 샀어요? 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잘 모셔놓고 쓰지도 않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은 현실 안주 때문에 가만히 현실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세요. 뭐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간다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과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 사역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을래? 아니면 주어 터지고 말 들을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셔야 돼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기독교 박해가 임하자 애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해요. 흩어지면서 사명을 깨닫고, 그죠?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는 흩어져서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요? 그 일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저기 한강변에 가면 양화진 묘역이 있어요. 그죠? 가보신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외국 선교사님들이 양화진에 묻혔어요. 가면 비문도 있고요. 어떤 비문에는 이름이 없어요. 무명 선교사. 사실 그들이 묻혀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마 이걸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이 낯선 땅에 왔으니 당신들도 이제는 낯선 땅을 향해 가십시오. 그거 맞아요, 안 맞아요? 137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26, 27살에 토마스 선교사님, 거기에 가보면 아이의 무덤이 있어요. 태어난 횟수하고 죽은 횟수가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은 그 자녀들.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적과 같은 태평양을 건너왔는데 이제 당신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낯선 땅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을 전하라는 이 선교사역의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선교 한국을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돼야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나이에 아무 준비 없이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사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꼭 선교지에 가서 타 문화권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8절에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흔히 무슨 비유라 그래요? 탕자의 비유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집 나간 둘째를 탕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유산 상속을 받아가지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둘째 아이들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접할 때 우리의 핵심과 초점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만에 많이 집중하죠. 그죠? 자,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무언의 말 있죠. 마음의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당부의 부탁이 무엇이었을까? 틀림없이 이거였을 거예요. 내 동생 좀 찾아봐라.
집 나간 내 동생 좀 찾아봐라.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단 1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무슨 선교사요? 기도의 선교사. 솔직히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가능하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많이 좀 선교지 좀 방문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선교사로 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번 정말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한 영혼과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지 내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가서 몸소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 기도가 좀 깊이가 있어져요. 우리 그런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세기 하나 띄울까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왕창은 못 가더라도 매 해마다 우리가 좀 선교지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가서 격려도 하고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타문화권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돈만 보내준다고 선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요 42년 동안 인도 땅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인도는 방언이 많은 나라예요. 선교하기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님은 가서 그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42년의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니까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그에게 붙여지지 않습니까? 그분이 42년 동안의 인도 선교사역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보고를 해요. 제가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그러면서 특별히 그분이 저는 우리 누님 덕분에 42년의 선교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누님이요, 재력가도 아니었어요. 그 누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선교지로 나갈 때 그 누님이 선교사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게 동생, 내가 자네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줄 수도 없네. 그리고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선교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도 없네. 그러나 내가 동생을 위해서 한 가지 약속할게. 내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동생이 선교 사역을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동생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내가 기도로 돕겠네. 그리고 늘 기도한 거예요. 전신마비라 몸뚱아리는 성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은 위험과 어떤 역경과 고난이 봉착할 때, 후원군들이 기도가 있을 때 그 선교지에서 선교가 승리하는 것을 윌리엄 캐리는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님의 기도 덕분에 나의 42년의 선교 사역을 나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이래도 우리가 그 생활비 선교 자금을 보내주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설교 서두에 얘기했죠.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돌아온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5,780명이나 돼요. 아마 어쩌면 이번 주간에도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힘을 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 한국으로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바라건대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큰 재력가는 아니더라도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고, 이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 찾는 일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위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